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뜻이라는 순례자라는 그 용어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나그네와 같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생은 다 순례자들이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순례자의 옷, 우리 인생들에게 옷이란 몸을 보호하는 차원의 옷도 되지만은 또 우리 살아가는 신분을 또 드러내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모든 인류는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영광의 옷을 찾아서 늘 헤매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들은 제대로 찾아서 입고 어떤 인생들은 그 옷을 찾다가 영원히 그냥 그 고달픔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은 세세토록 그 영광의 옷을 입혀줄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들이 이렇게 찾는 옷을 하나님께서도 입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살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 모든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한꺼번에 싹 거기다가 섞어 놓으셨답니다. 섞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11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에는 덕이 있는데 그는 왕의 앞에 데려다 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결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타헤르라고 골라내다, 자기 자신을 정말 깨끗한 자로, 이런 자를 바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께서 우리나라에 언젠가 오셔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지혜를 가르쳐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하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지혜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지혜다. 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다. 아멘. 그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가 거기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4절까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고 나서 이제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이 날짜상으로 1절에서와 또 2장 1절에서 보면은 한 40일간 되는 동안을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마지막 9절이 바로 11절에 이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를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은 다 그를 위해서, 그가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즉 말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왕권이나 권세자나 모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되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조됐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늘 왕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옷을 입혀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다양하게 불법한 이런 부정 유출도 있고 부정 이렇게 청탁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그 길앗 라못을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하자 그럽니다. 그때 이제 나가기 전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그랬는데 다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미가 그 선지자 한 분만 예언을 하기를 왕이 거기를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같이 다 흩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자기의 왕옷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 변장의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파스라는 것은 찾아가다, 또한 그것은 수색하다예요. 자기를 찾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거기에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 무심코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로 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성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보면은 타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 타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실, 완전, 순결, 정직, 순진.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변장시키면은 화살에 이 정직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류 중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제일 큰 영광의 옷을 입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기서 쫓겨나서 부끄럽게 나뭇잎으로 가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인생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것을 원문 뜻을 보니까 기쁨의 동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에덴의 뜻이라는 게 정말 뭐냐면은 그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명령하다라는 뜻도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율례와 법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쳐준 울타리 안에, 기쁨의 동산 안에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게 성이 안 차다 보니까 뛰어나오는 거,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나와서 모두 고생들을 하는 걸 보는데, 창세기 27장 보면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갖고 오면은 축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듣고 나가지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주거든요. 그 좋은 옷이라고 갖다 입힌 그 옷이 바로 그 축복의 옷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아주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런 그 야곱이 28장에 가면은 그 에서의 옷을 입고 그게 좋은 옷인 줄 알고 정말 입었는데 그거는 얼마나 인생을 아주 고난스럽게 사는 옷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사기치는 옷, 속이는 옷, 자기 의도를 숨기고 남을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옷을 입고 가게 되는데, 2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다 너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옷 주시고 밥 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는 길인데, 그가 이제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그 험악함이 무엇인가 제가 원문을 봤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게 라라고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도가, 그 나쁜 의도가 뭐냐면은 한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한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내다보니까 세상이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많이 있어서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제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야지 하고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울타리 밖으로 차라리 나가면 너무 자유할 것 같아서 그날 이제 제가 다니지 않고 길에서 보던 교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세상에서 좀 자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한 4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그날 말씀이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가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는 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그 말씀을 주는데, 저는 그때 선지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다만 내가 오늘 여기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가 이 손을 사용하시지는 않았는데, 저는 마치 손가락으로 저의 얼굴을 이렇게 지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울고 제가 돌아갔어. 그러나 여전히 삶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제가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갈등했나 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것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이제 여전히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제가 사업을, 저는 바다의 해신이 장보고라면은 저는 아마 장사의 신이었을 거예요.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거의 20억대 나가는 빌딩까지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빌딩을 소유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제가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해서 쓰려고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썼어요. 쓰는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창세기 28장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그 도망가는 야곱이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제 마음속으로 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필서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건물까지도 누구인데 탁 맡기고,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제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제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학기에 제일 힘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진작 쓰시지 왜 이제 저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냐고. 저는 내가 울진 않았는데 제 눈에서는 마치 제가 생각할 때 큰 이런 매실만한 이런 눈물이, 요즘 보면 매실 많이 나오는데 매실만한 눈물 덩어리가 뜨겁기를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톡톡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가 얘기해 줬잖냐. 그게 이제 그때서 하나님 제가 이게 사명이군요 라고 깨달았는데, 그때 아모스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장 7절에 이미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 오늘 기도를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됐는데, 이 형통하게라는 뜻을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이게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돌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라고 되는데, 이 니산월이라는 뜻을 보니까 움직이다 출발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순례자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줘야 형통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옷을 입고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되는데 2장에 5절에 보면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그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바로 이렇게 거기 성전에 쓸 필요한 물건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또 강을 건너서 거기 가서 도착할 수 있는 왕의 조서까지 써주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보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카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인생의 가장 축복된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저에게 주셨던 것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라는 것, 순례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옷은 결국 아담과 하와 같이 부끄러운 나뭇잎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도 달려갈 수 있고,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뭐든지 다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능력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6장 15절에 보면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면은 반드시 돌아가서 그분께, 보내신 분께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너 이 땅에 가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한 발 한 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나아가는 중인데 우리가 그 울타리 밖을 빠져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려고 내 스스로가 만들려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나와 상관없는 야곱과 같이 그런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험악한 삶이었다. 그 험악함이라는 한없는 욕심, 끝없는 탐욕, 이걸로 인한 인생은 결국 정말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이런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했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택하신 백성들, 그들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다고 되어 있고 창설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안에다 놓아놓으셨는데 세상 밖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치 연어가 저 고향을 떠나서 알라스카 같은 그런 대서양을 돌다가 들어올 때 낚시꾼들이 길 옆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낚시 바늘로 그럴 때 물려서 올라오듯이 우리 인생은 전부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기도가 어떻게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 그 형통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이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갈 때 우리는 저 새로운 예루살렘, 저 새 창조, 새 땅,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시간을 놓쳐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때를 항상 묻는 거.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그걸 잊어버렸다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시편 81편을 보면은 거기에서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인생을 바로를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그 밑에 이제 81편 밑에 쭉 보면은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강조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늘 예배를 경외하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울타리 밖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또 전하는 저와 같이 함께 인생길에 있어서 이 아름답고 힘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힘차게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 바로 출발하다 움직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